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군용견이나 경비견으로 사용되는 견종은 대부분 독일 셰퍼드입니다. 이 독일 셰퍼드가 굉장히 사실 큰 개인데 만약 여러분이 처음 본 그 다 큰 독일 셰퍼드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굉장히 무서운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미군 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바람에 미군 훈련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트럭이 하나 딱 멈추더니만은 이 큰 독일 셰퍼드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갑자기 막 달려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움찔했는데 그 달려간 것이 뭐냐면 또 다른 그 미군이었습니다.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군인에게 달려가더니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더니만은 앞발을 그 사람의 어깨에 대고 뒷발은 이제 땅에 대고 혀로서 반갑다고 막 그냥 얼굴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190 정도 된 사람이 어깨에 앞발을 얹히고 할 정도라면요. 그 순간에 저는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뛰어내려서 달려올 때는 저에게 오는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동일한 개입니다. 동일하게 점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군인은 편안했고 또 다른 군인,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군인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편안함과 두려움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군인과 군용견의 관계입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자기가 훈련시킨 군용견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했고 친밀함이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이 없는 군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은 제가 그 일반 보통 책상 위에 있다가 밑으로 뛰어내릴 때 두렵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려도 얼마든지 제 다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언젠가 아마 책상 위에 올라가는 것도 다리가 떨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소공포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 그곳 떨어진다면 내가 그 높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능력, 내 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의 한계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 정도로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 왕은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나 또는 그러므로가 나오면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아니 정상적이라면 애굽 왕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데, 산파들은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힘과 능력, 권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는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매일같이 보고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 남자들도 애굽 왕의 명령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명 이상이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60만 명 이상이면 비록 지더라도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도 애굽 왕이 두려워 그 말에 순종하며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강한 노역을 준 이유, 심한 노역을 준 이유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쳐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노역을 줘도 그들은 자식을 생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애굽 왕의 권세에 눌려서, 힘에 눌려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파 둘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산파들은 애굽 왕의 권세를 계속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고 건설 현장에서 노역을 담당할 뿐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그 유명한 말도 있는데, 산파들이 보는 것은 애굽 왕의 권세지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보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2장에도 나타납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리자 애굽 왕은 아예 남자 아기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산파에게 한 명령은 남자 아기가 태어날 때, 만약에 남자 아이거든 태어날 때 죽여서 태어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전에도 지금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출산하는 도중에 죽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죽음인 것처럼 조작하라는 교묘한 살인을 지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명령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한 명령입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고 대놓고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구나를 그가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숨긴 이유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실존하고 계시며 일하시고 계심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파라든지 우리가 또 다음 주 살펴볼 모세의 부모라든지 모두가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인 너희에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친구로서 주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조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애굽 왕은 몸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친밀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또 그 예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가 육적으로는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운명은 그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영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영혼의 통제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처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부자는 그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영혼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플 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아픔이요, 질병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질병이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 오면 두렵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요, 아예 통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뭘 못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 말씀의 실체를 산파들이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을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왜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태어나는 그 도중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두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극복하기 힘든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데 왕이 불러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것이 진짜인지 진리의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이든 진리의 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은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해한 거예요. 왕 앞에서 만약에 두려워 떨었다면 이런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애굽 왕이 두려움을 떨치게 해서 했던 방법과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애굽 왕,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 왕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곳에 이 왕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두려움이 같이 가고 있는 거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애굽 왕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와 두려움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져서 더 번성해지면은 혹시라도 대적들이 애굽을 침범할 때, 공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안에서 그 대적과 합해서 애굽을 칠까봐 그것이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때 그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육신적인 명령과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큰 노예로 만들고 강한 심한 노역을 주면 이들의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 억압과 핍박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보고 그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애굽 왕처럼 애굽 왕이 제시하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 그날 때까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 두려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지금 두려운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불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유행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가장 첫 질문에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산파들의 믿음과 산파들의 순종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은혜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파들 보면 여러분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상급입니다. 그 상급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이것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산파가 흥황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게 된 것, 이것은 애굽 왕 바로의 목적이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왕이 왜 그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가장 약한 존재, 가장 힘이 없는 존재, 어떤 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아직 출애굽하려면 약 80년 이상이 남았으므로 200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5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파들도 꽤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 2사람만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왕의 계획에서 구원하기 위한 어떤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잔다르크 같이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독립전쟁을 치르는 그런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산파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산파를 사용하셔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의 시작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군사훈련시켜서 게릴라전이나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여인을 또 일으켜서 잔다르크 같이 역시 혁명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산파 둘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하는 일도 산파로서의 일밖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산파들은 산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쉽게 확장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산파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이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4쪽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걸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노력이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요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모습 아닙니까? 가장 미련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모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요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을 하시는데 누굴 부르냐면 가장 약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산파를 부르셨습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작은 사명, 나가서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나가서 독립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산파의 일,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입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증거를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 생명이 번성해 되는 그 역사, 강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믿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며 담대한 그 믿음의 승리와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비록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루에 어떤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 작은 일, 산파가 하는 일, 그 바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를 받을 도와주는 그 일, 평생 자기의 했던 그 사명, 그 삶에서 하나하나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살려지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산파처럼 저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멋진 사람, 큰 일 하는 사람 그거 바라보기 이전에 산파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 수 있는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맡은 그 직분과 그 일도 어찌 보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이 작은 일을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이 결단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었음을 늘 고백하며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예수 대속의 은혜를 알 수도 없었고 그 은혜를 믿을 수도 없었으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